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평상시에 보지 못한 강단에 눈에 띈 게 어떤 겁니까? 추리.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요거. 네. 도대체 이 추리의 기원은 여러분 어떻게 된지 혹 아시나요? 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6세기의 신학자이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이제 밤에 길을 가는 가운데서 평소에보다도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전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빛은 밤하늘에 영롱하게 비치는 그 별빛이 소복하게 쌓인 그 전나무 사이로 이렇게 투영되는 그러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별빛이 쏟아지는 그 전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 인생도 저기 서 있는 저 전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초라한 인생인데, 나 같은 이 초라한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세상에 비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하고 전나무 하나를 이제 베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나무 가지 사이에 눈을 상징하는 하얀 솜을 얹고 그 다음에 솔방울을 갖다가 붙이고 거기에다가 촛불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촛불은 기쁨을 알리고 죄의 어둠을 제거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추리의 기원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있는 형님이 카톡에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저주인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의 주제를 함께 정해봤습니다. 베들레헴 게이트. 이 게이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이슈가 된 하나의 사건을 지칭할 때에 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게이트 그 자체는 문인데 미국에서 1972년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닉슨이 도청하면서 벌어졌던 그 사건도 이른바 이름을 워터게이트라고 그렇게 붙였죠. 그러면 오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위시적인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의 강조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어제 지난 주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의 소식을 알리는 사건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복음까지 확장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려져 있는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예요? 어젯밤처럼 괜히 무슨 아재 개그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이 두 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헤로당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헤롯 왕 때의 베들레헴의 나심에. 이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냐? 예루살렘 바로 아래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어디가 예루살렘인지 어디가 베들레헴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8m 장벽으로, 콘크리트 장벽으로 쏴져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전부 다 신원조회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관광객도 성지 순례자들도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이에요? 나오미, 루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세상을 떠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지금 베들레헴에 맞춰 있으니까 베들레헴만 말하면 돼요. 뭐 틀릴 일이 없어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데, 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서급은 작지만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약 700m 고지에 있습니다. 해발. 예루살렘에서는 약 한 10km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개발돼 가지고 다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2장 1절에서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가 헤롯 왕이었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없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 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때는 헤롯왕 때 유대의 헤롯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심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딜까? 여기 한 40대 세대들은 동방 불편은 아는데 동방이 어딜까? 이 동방.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갖다 구분해 놨는데 동방을 바벨론으로 또는 페르시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이들의 신분은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박사, 도대체 학위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별을 따라온 걸로 봐서는 별을 연구한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천문학자 정도 된다고 하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데 이들이 오늘 별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그야말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소동 벌어졌는지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자, 헤롯은 왜 소동했을까요? 전라도 말로 지가 왕인데 또 하나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설교상에서 그렇게 쓰지는 못하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도대체 나 말고 누가 왕이 또 왔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이 기득권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온갖 아첨과 또 정치적인 그러한 처세술을 다 발휘해가지고 로마에서 인정한 왕권을 받은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헤롯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한 것은 기득권의
다윗의 후손이라든가 여기에 사람들은 별로 지지를 안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왕이 된 데 있어서는 부인도 죽였고 자녀도 죽였고, 이런 간악한 이 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나타난다라고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기득권의 실상의 두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정치가인 헤롯의 이 심란한 마음, 헤롯의 이 혼란한 마음,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왔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백성의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새로운 왕이 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상은 무관심입니다.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무관심하고 무시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태를 보다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이 서기관들과 제사장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까지 인용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처럼 뇌물을 로마에 상납한 교활한 군주도 아니고, 헤롯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간사한 그런 왕이 아니며, 헤롯처럼 영적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왕이시다. 새로운 왕의 탄생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오늘 이 헤롯 왕은 에돔 후손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열등감에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절부절한 모습을 감추듯 조용하게 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에 언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다 가정스럽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니, 자기가 왕인데 새로 태어날 왕에게 경배한단 말이 이게 맞습니까? 이 거짓말이죠. 어디서 낳고 언제 낳는가를 알게 하면 내가 가서 이제 해치우겠다라는 그러한 강교함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이런 말을 동방박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헤롯의 강교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헤롯은 자기 앞길에 조그만 장애물이 생겨도 그가 유아들이든 두 살 아래 유아들이든 가리지 아니고 다 쓸어버렸던 헤롯의 간악함, 그는 아들도 아내도 무참하게 숙청했던 그러한 전과가 있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하물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로운 왕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기 몇 명쯤은 가책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럭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에서를 보십시오. 그 에서는 얄미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용사를 거닐고 옵니다. 이 에서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에서 누가 나왔냐면 도액이 나왔습니다. 그 아말렉에서 누가 나왔냐면 하만이 나왔습니다. 그 아말렉, 에서의 후손 아말렉, 도액이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페르시아의 하만, 그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헤롯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도 이 사단은 교묘하게 이 헤롯의 정치력과 헤롯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계계가 오늘 이 2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헤롯이 흉계가 그렇게 간사하게 계획했을지라도 악한 흉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동방박사, 거리로서는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리는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라크냐 아니면 이란이냐에 따라서 거리가 좀 다르는데요, 낙타로 가는 거리가 1년, 걸어서 가는 거리는 2년.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이 동방박사들, 어지간한 에너지를, 어지간한 물질을, 어지간한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과정이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일찍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예물이 몇 가지예요? 3가지라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라 하지 마세요. 저 한 번도 3사람이라 한 적 없습니다. 그 찬송에 있는 가사만 제가 불렀지 설교하면서 3사람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선입관에 동방박사 3사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3사람인지 4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강도 위험을 안 당하겠습니까? 황금을 갖고 오는데, 또 몰약도 엄청 비쌉니다. 이게 몰약도, 유향도 비싸고. 근데 이 예물을 가지고 꿋꿋이 묵묵히 별을 따라 걷고 또 걷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 그들을 선입관에서는 왕이니까 당연히 수도인 베들레헴으로 먼저 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벌어진 것은 헤롯과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소동이 일어났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고 나온 이후에 다시 사라졌던 별이 나타났을 때 오늘 그들의 반응을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은 빛이잖아요,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입니다. 밤하늘에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가 있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전기가 없는 시대,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전기가 없었던 시골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초롱불 켜고 살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빛이 없는, 전기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늘에 빛이 되어지고 그 가는 길에 빛이 되어졌던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빛에 속한, 빛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그 정치적인 도시, 그 종교적인 도시, 기득권의 그 특혜를 누렸던 그 도시에서 나왔을 때에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별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슈퍼스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이,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흑암의, 근심의, 또 염려의, 불안의, 초조의, 무질서의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경배가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 프로스케네오의 뜻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 우리 한번 따라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 예,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것이 프로스케오라는 뜻인데, 이거를 예배라고도 합니다. 예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 예배가 바로 헬라어 프로스케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몸을 완전히 엎드려, 이제 한 두 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조금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봉투 열렸네, 이날이 오죠. 여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털릴 들이 생각하니까 저는 털려도 좋겠습니다. 저반 있어가지고 안 털리고 있는데, 근데 이 세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든가요? 뭐 아니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땅을 그냥 이렇게 향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박사들이 지금 악있게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별을 연구하는 박사쯤 되면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그 수천리를 걸어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오지 아니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어요. 몰약을. 여러분이 황금은요, 왕께 드린 예물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에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생활 자금이 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란 얘기, 황금을 드렸어요. 절대 권위를 가진 왕, 예수님을 상징.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에 드린 예물입니다. 성전 제사 때 드린 예물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 유향. 그 다음에 몰약. 몰약은 귀인들이 시신을 염할 때 쓰는 고가품의 방부제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죽으셨을 때에 두 사내된 공원 출신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몰약이 한 100근이라 했던가요?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몰약은. 그래서 이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고, 천사들이 일러준 말대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보배압은 무엇일까? 내가 드려야 할 보배압이 뭘까? 성탄절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그 예물 드린 게 보배압일까? 물론 그것도 보배압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CCM 찬양 중에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다음 주에 부를 건데요,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드려질 보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순종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교회 출신인 연예인 박수홍 씨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7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54세가 됐다는 게 만으로. 근데 이 박수홍 씨가 드린 기부한 기부금이 20억이 넘는데요. 별로 안 드렸나요? 20억이 넘어요. 20억이. 그러니까 뭐 그분의 어떤 기부 행위는 그분의 어떤 고백이라고 여기겠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보배압은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방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 대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가장 베들레헴의 무명이자 가장 천민이자 소외계층의 하나였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정작 예루살렘의 기득권들, 정치인들,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했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오늘 그 수천리 떨어져 있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성을 다한 경배와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보배합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내민 소민이 연약한 자를 일으킬 때에 그 섬기는 손은 주님을 섬기는 일일 것이며, 오늘 내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주린 주님의 그 몸에 대접하는 일이요, 오늘 내가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할 때에 그는 천하보다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보배합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게이트에 악한 지도자 헤롯 주인공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게이트에 지식으로 알지만 믿지 아니하고 냉소적인 반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했던 양치기 무명의 목자들, 그리고 베들레헴 마옥간에와 이름도 빛도 없이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 이들이 오늘 그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에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보배합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8